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재직 세미나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까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온천제일교회 재직 세미나로 잠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성령께서 전하는 자나 또한 참여하는 자에게 또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03장, 여러분 찬송가 203장 성경책 가지고 오셔서요, 찬송가 203장 새 찬양인데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1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무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은 재직 세미나 첫 번째 시간으로요, 성경에 정통하라.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우리 이번 바뀐 주보 또 혹은 예전 주보도 위치만 조금 다르지만은 성도의 실천 과제가 4가지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의 실천 과제 4가지. 이걸 뭐 비전이라고 해도 좋고요. 그래서 4가지를 우리가 몇 년 동안을 함께 해왔습니다. 사실은 이 주제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만든 게 아니고 한 10여 년 전에 기도하다가 정말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걸 제가 그때 처음 체험한 것 같은데요, 정말 불같이 이 내용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살을 붙이고 깊이 묵상하고 제가 거의 뭐 10수년 동안 한결같이 붙들고 지금 오는 그런 주제들이 되겠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했고 또 많은 공감도 얻었던 그러한 주제들이고요.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아주 본질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에 정통하라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1년의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배당은 새로워졌는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좀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몸부림치고 우리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해왔는데요. 이제는 더욱 새롭게 또 앞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올 텐데 저는 믿습니다. 그 많은 분들을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함께 갈 것인가, 그걸 우리가 먼저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온천제일교회 성도다, 아니 온천제일교회 재직쯤 되면 뭔가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는 이런 게 다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면에서 특장이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 203장도요, 제가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만은 새로 들어온 찬양이니까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으시겠지만은 203장 찬양을 늘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은 새 찬양 치면은 다 나오니까요. 그거 들어가지고 자꾸 들으시면 부를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안 부르지만,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 잘 모르는 찬양이지만, 우리 온천제일교회 재직들은 이 찬양을 다 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관한 아주 특별한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우리 그 찬양,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온천제일교회는, 우리 온천제일교회의 재직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제일로 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재직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소개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우리 교회를 또 신방하는 많은 분들에게 우리 교회는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특별히 우리 재직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정통한 성도, 성경에 정통하라, 이 주제를 놓고 근거가 되는 구절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구약 성경의 한 구절, 물론 신명기 6장에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오직 너희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구절들, 중요한 구절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딱 꼽는다면 저는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 7장 10절.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 되어 있던 학사 겸 선지자 에스라는요, 고국으로 귀환하기로 결단해요. 그리고 그가 또 하나 결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에스라 7장 10절 아닙니까? 뭐라고 돼 있지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단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이 에스라의 고백이 우리 온천제일교회 재직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는 사도행전 17장 11절, 바울이 복음 전도하러 갔을 때 베로에아 사람들을 만났죠. 그 베로에아 사람들은 신사예요. 그리고 마음이 너그러워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날마다 상고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게 먼저 나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였다. 그게 베레아 성도들이에요. 신약에 우리 온천제일교회 재직들이 꼭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 말씀의 뜻이 어떠한가 하고 날마다 상고하였다. 이 에스라와 또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이 저는 우리 온천제일교회의 재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러한 자세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정통하라고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요?
최근 들어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태에 직면하여 막 수면 위로 부상하는 그러한 집단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집단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라는 이름을 가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실은 우리 정통교단이 아니고 사이비 내지는 이단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이비 내지는 이단들이 이번에 수면 위로 불쑥 최근까지도, 그러나 많은 성도들, 특히 많은 재직들이 그들과 우리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정통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정통하라 그랬는데 정통교단, 정통교리라 그러죠. 어떤 게 정통한 것일까? 사이비와 이단을 판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 주보에 제일 밑에 면에 보면 마지막 페이지, 제일 밑에 마지막 페이지 제일 뒷면에는 라틴어로 써져 있고요. 그리고 저 안쪽 면에는 우리 또 한글로 써져 있는데,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5가지 표, 종교개혁의 5대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온천제일교회 우리 재직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무심결에도 이 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주보 밑에다가 두고 있지 않습니까? 사이비와 이단을 가름하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입니다. 또 로마 가톨릭 유대교와 우리는 무엇이 다릅니까? 이게 다릅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면 우리 개신교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정말 기초 중에 기초에 해당하는 거죠. 여러분, 그 5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라틴어로 소개한 이유가 있죠. 솔라, 솔라라고 하는 라틴어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을 5개의 솔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개의 솔라. 우리말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주보 밑을 찾아보시면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버전은 제일 뒷편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 5가지의 종교개혁의 위대한 원칙, 위대하다기보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 우리가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래는 reformation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건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재생 또는 부흥, 회복이라고 하면 더 어울리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다 보니까, 변질되어 가다 보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원래 교회의 본질과 정신에서 이탈했을 때 문득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질과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제가 우리 늘 쓰는 말로 한번 표현하면, 자, 마이크가,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 원칙을 말하라 그러면 우리 보통 아드 폰테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도 라틴어로 썼습니다만은 원천으로, 이게 샘 또는 원천이란 말이에요. 아드는 뭐뭐로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모토는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에요. 뭡니까? 원천으로란 말이에요. 다시 본질로라는 말이에요. 다시 기본으로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최초에 세워주신 그 교회, 주님께서 바라고 기뻐하셨던 그 교회, 우리 교회에 3가지 아주 중요한 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교회,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가자.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거기에 대한 몸부림, 그것이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여러분, 오직 성경 무슨 말인지 여러분 마음속으로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까? 오직 성경. 왜냐하면 오직 성경 우리에게는 구원의 방주, 우리에게 성화의 도리를 제시하는 책, 우리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 그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어때요? 로마 교황의 말이 엄청난 권위를 가집니다. 물론 성경을 그들도 이야기합니다마는 성경 구절과 관련하여 로마 교황이 해석해 놓은 것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거의 같은 권위를 가집니다.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랍비들이 해석해 놓은 또는 랍비들이 정해 놓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오경을 율법이라고 하면서도 그걸 미드라시라고 그래요. 그러나 랍비들이 새롭게 해석하고 랍비들이 새롭게 가르친 거 미시나라고 합니다. 그것도 구전율법이다라고 가르쳐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만 있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들, 학자들, 위대한 선생님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가르치고 전해져 내려오는 걸 어떻게 구전율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유대교와 로마 가톨릭만 봐도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장 권위자, 우리 총회, 우리 교단의 총회장, 총회장의 말이라고 해서 우리는 성경보다 권위에 절대 둘 수 없습니다. 아주 뛰어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는 말도 결코 성경의 권위를 뛰어넘을 수 없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또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여러분, 오직 은혜는 뭐의 상반된 개념입니까? 네, 은혜라는 걸 이야기해 보라 그러면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온천제일교회 재직들은 이 은혜의 개념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은혜란 이런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재직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로 제가 은혜에 관해서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만, 은혜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생이나 우리의 자질이나 우리의 자격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태생이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계층이나 우리의 그 어떤 것도 보시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로 주시는 선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의 상반되는 개념들은 우리가 바로 택함받은, 우리가 바로 선택받은 소수입니다. 자꾸 이야기할수록. 또 우리는 대대로 아브라함의 핏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이 사람은 본래가 천성이 너무나 성정이 선하게 타고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들어 사용하신다, 그런 생각들. 오직 은혜는 그런 것, 인간의 자질, 인간의 계층, 인간의 태생과 무관한 것입니다. 그게 오직 은혜입니다. 또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네, 오직 믿음도 그거와 대척점에 있는 개념을 아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오직 믿음의 대척점,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신학적인 용어로 반대 개념은 무엇입니까? 행위입니다. 행위, 공로.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특별한 행위를 하거나 선한 행위를 많이 하거나 아주 특수한 공로를 쌓거나 심지어는 대단한 행위를 하거나 엄청난 공적을 쌓은 사람들을 의탁했을 때 그들의 공적이나 그들의 선행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선행이나 공적 뿐만 아니라 어떤 위대한 성인의 선행이나 공적 때문에 구원을 얻거나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믿음에 담겨있는 의미죠. 오직 믿음.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 써놓은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리고 종교개혁의 핵심,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의 또 다른 표, 복음을 지키자, 복음을 전하자, 복음으로 바꾸자. 여러분, 무엇이 복음입니까? 무엇이 좋은 아름다운 선한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다라고 여러분들은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성육신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신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의 복음, 우리는 그것만을 지키고, 특별히 우리 온천제일교회는 유구한 전통 아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교회가 어떻게 달라지든 우리는 이 본연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전하고 이것으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이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직무, 그러한 책무를 다하는 그런 온천제일의 재직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나라에도 루터교가 있어요. 루터교. 독일에도 루터교가 많이 있고요. 루터교도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루터교하고 우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잘 모르세요. 그죠? 우리 종교개혁을 완성한 사람은 칼빈이라고 합니다. 시작한 사람은 루터요, 완성한 사람은 칼빈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루터와 칼빈의 차이점을 우리는 말할 수는 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가 몰라서 말 안 한 건 아닙니다. 루터 때는 그걸 강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걸 강조해야만 했습니다. 그걸 강조해서 로마 가톨릭의 교권주의자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루터가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부활의 영광,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마침표를 찍은 사람이, 방점을 찍은 사람이 칼빈이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의 다섯 가지 표 중에 마지막 자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종교개혁의 다섯 가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성경에 정통하라. 우리는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 정통하라. 그런데 이제는 우리 개신교 중에도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회입니다. 특히 우리 온천제일교회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합동교단 중에도 부산지방에서, 이 남쪽 지방에서 아주 중요한 포스트를 차지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장로교단 중에도 아주 중요한 그러한 지위를 차지하는 교회다, 그러한 상징성이 있는 교회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장로교회하고 감리교회하고 침례교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다르죠? 순복음교회하고는 어떻게 다르나요? 네, 그래서 장로교회를 특징 짓는 다섯 가지, 장로교회를 특징 짓는 다섯 가지, 그걸 우리가 지금 시간에 간단하게 다음에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잠깐 칠판으로 이동합니다. 우리 장로교회를 특징 짓는 다섯 가지를 우리가 보통 튤립 교리라고 그러죠. 튤립 교리. 튤립. 왜냐하면 이 다섯 가지 원칙을 영어로 쭉 쓰면 앞 글자가 제일 먼저는 T로 시작하고요, 두 번째 거는 U로 시작하고요, 세 번째 거는 L로 시작하고요, 네 번째 거는 I,
마지막은 P로 시작하기 때문에 요걸 쭉 앞글자만 따보니까 튤립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 교단을 상징하는 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뭐 약간 넌센스 퀴즈로 그렇게 물어본다면, 질문이 된다면 우리 장로 교단을 표방하는 꽃은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겠습니까? 튤립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튤립. 네, 감리교는 이걸 다 따르지 않습니다. 침례교는 우리하고 조금 세례라든지 또한 직분, 장로, 권사, 집사 제도에 있어서 우리하고 다릅니다. 순복음은 감리교단에서 갈라져 나온, 파생돼 나온, 그래서 감리교단에서 순복음, 그리고 또 우리 구세군, 성결교회 전부 감리교에서 쭉 이어져 나온, 순복음도 넓은 의미에서는 그리로 들어갑니다. 기억하셨습니까? 따라서 장로교회, 장로교, 그 다음에 감리교, 그 다음에 침례교.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감리교가 특히 우리하고 많이 차이점을 가지는데,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 5가지 튤립의 교리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첫 번째 T는요, Total Depravity, 전적 부패와 타락입니다. 전적 부패와 타락.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뻗쳐주시기 전까지는 아무 구원할 자질과 능력과 힘과 아무런 의지가 없습니다. 전적 부패와 타락. 그 다음에 U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홍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제가 잘생겼어요? 제가 똑똑했어요? 전혀 아니에요. 오직 아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여기에 두 번째, 그 다음에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론입니다. 제한 속죄론. 여러분,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천국 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왜냐하면 누가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책무가 있습니다. 가르칠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건 아니에요. 제한적이에요. 제한적. 그래서 종교다원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구원받을 여지가 있다. 다른 이방 종교에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 그게 종교다원론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다음에 I는요, irresistible, 항거할 수 없는 은혜. 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저항 불가능한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요. 됐습니다. 저는 없어도 됩니다. 그거 할 수 있나요? 너는 천국으로 가야 되겠다. 저는 천국 가기 싫습니다. 천국 재미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의사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기로 작정한 은혜는 저항할 수 없다. 그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마지막으로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성도의 견인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셔서, 마침내 끊임없이 참으셔서 결국은 구원의 자녀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럽니다. 이 5가지. 오늘 영어로 쓰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요약하면, 전적 부패와 타락, 그리고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선택, 그 다음에 limited, 제한 속죄론, 그 다음에 irresistible,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 이 5가지가 바로 우리 개신교 장로교회의 튤립 교리다.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 하니까요, 여러분 더 공부를 하기를 원하고 더 배워보기를 원하는 분은 우리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다음을 치시면 상세하게 나오니까 공부하십시오. 날마다 연구하여, 그랬지 않았습니까? 자, 이 5가지 종교개혁의 교리와 그리고
감리교회 또는 다른 교단과 차별짓는 5가지 원래 이 우리 개혁교회의 튤립 교리를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정통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이제 좀 지났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원칙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 교회의 주보에다가 또 틈나는 대로 제가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원칙을 견지하신 다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하셔야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성경 구절을 암송하시고 그 성경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어려우시면 내일이라도 큐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서. 또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 기도회라든지 성경 강해가 계속되니까 우리 본교회 성경 강해에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또한 우리 제자훈련 또 성경 공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가랑비 옷 젖는다고 계속 하시다 보면 말씀이 옷에 젖고 말씀이 우리 심령에 젖는 것처럼, 그래서 말씀의 정통한 성도로, 말씀의 정통한 재직으로 그렇게 거듭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온천제일교회 재직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으뜸으로 칩니다.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찬송가 203장. 그리고 성경에 정통하자. 어떻게 정통합니까? 여러분, 이번에 신천지라든지 또 최근에 IM 선교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들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가 우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 튤립의 교리, 이 핵심적인 것들을 붙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장차 이제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을 다 받으셔야 되고요. 재직들 또 매일매일 성경 말씀 공부하는 거 큐티라든지 새벽기도, 또 우리 성경 공부 모임을, 그래서 장별로 예를 들면 로마서 공부를 하시고 마태복음 공부를 하시고, 앞으로 우리 온천제일교회에 그러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그러한 재직들이 가득한 새로운 교회, 성숙하는 교회가 말씀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과정에 참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한 은혜와 복이 넘치는 모든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직들에게 참여한 모든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